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7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예요. 자,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한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면 위에 창조하신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모든 것, 공중의 새까지 다 심판하시기를 준비하셔서 홍수를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는데 그 중에 노아와 그 가족을 살리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서 그 물 심판,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노아 가족들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자, 왜냐하면 이제 홍수를 내릴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 노아와 또 노아의 아내와 그 아들 셋과 그리고 며느리 셋을 총 8명을 들어가게 하십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홍수를 내려요. 40일 밤낮 한 달 열흘 동안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이 보니까 차오르는데 온 땅을 물이 덮어버리는데 하늘에서도 쏟아지고 땅에서도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물이 매우 많아요. 그냥 물이 쏟아져 내리는데 얼마나 쏟아져 내리는지 우리가 지난 한두 주 동안에 지금 장마로 인해서 남부지방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잖아요. 막 한 시간에 막 150mm씩 내렸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차들이 잠겼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한 비가 밤낮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이 덮어요. 근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도 많지만 땅 속에 있는 물, 저장되어 있는 땅 안에 있는 물의 양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래서 그냥 땅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와 땅 속에서 솟아오르는 비가 그 물이 지구를 온전히 다 덮어버립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다가 손으로 꽉 짜면 그냥 물이 싹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아니 온 지구가 물을 그냥 쥐어짜듯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오르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지구가 물로 덮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노아 홍수 때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잖아요. 역사하신 사건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얼마든지 물로 온 지면을 다 덮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라는 거예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 죄가 너무 크니까 인간이 너무 타락했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은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멸하시기로 결단하셨고 그 결단을 시행에 옮기셨어요. 그래서 이 홍수로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여 땅에 기는 것까지 온 땅의 지면의 동물까지 하늘에 나는 새까지 다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 죽었는데 8명 노아 가족만 그 생명을 얻었다. 아니 지구가 물로 덮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살리시는 존재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6장 8절에 뭐라고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야, 다 죽었는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내와 그 아들 셋과 며느리 셋은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노아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그 살리시는 방법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이 노아 가족들에게 노아 방주를 주시더라. 자, 방주, 큰 배지요. 물이 넘쳐나니까 배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살게 되어지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죽습니다. 자, 방주를 지은 것은 사실 겉으로 보기는 노아입니다. 노아가 나무를 베고 깎고 그 나무와 나무를 이어서 하나하나 그 나무를 쌓아서 이제 배를 지어요. 그런데 노아의 그 방법과 설계대로 생각대로 아니면 노아의 어떤 배포대로 방주 이 배를 짓는다면 너무나도 작은 배를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비를 내리는 것을 경험하지만 지구를 덮을 만한 배는 비가 내린 것을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때로는 레울가가 넘치고 조금 강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는 있었지만 산꼭대기에서 혹시라도 쏟아져 내리는 물은 볼 수 있었지만 아니 이 지구 전체를 덮을 만한 그러한 물이 쏟아진다? 이건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역량으로 배를 짓는다면 아마도 너무나도 작았을 것이다. 온 땅의 짐승들을 암수 한 쌍씩 다 드려야 되고 자기 가족들 8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생각을 엄두조차 못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비가 내리는데 어느 정도의 양이 내릴 줄 상상을 못해요. 그리고 온 지면을 덮는다 할지라도 그 온 지면을 덮을 양의 비가 내린다. 또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이 막 솟구친다. 그걸 어떻게 상상하겠어요? 내가 비가 쏟아질 때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비가 쏟아질 때 운전을 해보는데 와이퍼가 최대한 속도로 비 오는 것을 창문에서 차 유리를 닦은다 할지라도 그래도 앞이 안 보이더라고. 얼마나 두려울지 몰라요. 지난주에 어떤 인터넷 신문에 보니까 어디 한 지역에 비구름이 쏟아지는 비구름을 촬영한 것을 보여주더라고. 이게 진짜 사실일까? 혹시 AI로 만든 영상은 아닐까?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 상상하지 못하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또 바다에 비가 홍수가 내고 태풍이 일면 그 비바람이 치는데 태풍이 얼마나 강한지 파도가 얼마나 그 너울이 높고 강한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가 나무로 엮어서 만든 배가 이 강한 파도와 비바람과 태풍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지어야 되는데 노아가 바닷가에 산 것도 아니고 평지에서 평범하게 농사 지으며 살던 이가 그것을 어떻게 예상하고 강한 배를 만들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자기 마음, 자기의 생각대로 배를 짓는다면 이 8명 배에 탔어도 다 죽습니다. 100%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방주를 지을 설계도를 딱 주시는 거예요.
배의 총 길이는 몇 메다며 폭은 몇 메다며 높이는 얼마나 높게 할 것인지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배를 짓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긴 기간을 견디면서 배를 지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 배를 짓는 기술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반 사람이 배를 짓는데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 무거운 나무를 옮겨 나가며 하나하나 지어 나갈 때 너무 힘들고 지칠 거예요. 그런데 그 배를 짓는 기간 동안에 배를 지을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소망도 주시고 힘도 주셔서 배를 완성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배는 겉으로 보기에는 노아가 배를 짓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이 지은 것과 같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노아가 지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방주다. 그래서 방주를, 하나님이 주신 방주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아 방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노아 방주를 하나님이 주셔서 살리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살리셨는가 보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자, 배에 탔어요. 그런데 먹을 떡이 없다, 먹을 양식이 없다. 그러면 사실 죽죠. 왜? 아니, 배 안에서 1년을 넘도록 살거든. 보니까 377일 동안을 지내요. 1년 동안을 사는 거야. 그 배에서 한 번도 내린 적이 없어요. 홍수가 이렇게 길 거라고 생각도 못해. 40일 밤낮 비가 쏟아져서 온 지면에 물이 가득했지만 그 비는 그쳤어. 그러나 이 물이 완전히 빠져서 땅이 드러나야 땅이 육지에 내려서 다시 농사를 짓든지 먹을 것을 찾든지 해서 양식을 취할 텐데 1년 동안을 배에서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먹을 양식을 노아가 비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 노아 방주에 수많은 짐승들이 또 탔어요. 그 짐승들도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생각하기에 설마 이 노아 홍수로 이 온 땅에 물이 1년을 넘도록 가득할까? 생각을 못해. 길어야 한 달이겠지. 아니, 길어야 한 계절, 3개월이면 지나가겠지. 그래서 노아가 양식을 준비하는데 자기 8명 먹을 사람의 양식 한 달치, 길어야 3개월치 준비할 수 있어요. 또 이 짐승들이 먹을 양식까지도 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아니 이 양식을 준비하는데 자기들 먹고 이 동물들 먹일 양식 한 달에서 3달치만 준비하는데도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요즘 시대야 농사를 지으면 기계로 농사를 지으니까 몇만 평, 몇십만 평 농사를 지어도 얼마든지 지어요. 그리고 곡식을 걷어들여도 얼마든지 걷어들이고 또 창고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서 그 안에다가 양식을, 곡식을 얼마든지 저장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양식이 썩지 아니하도록 냉장 시설을 잘 해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10년까지도 잘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노아 시대, 그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아니 1년 동안 먹을 양식을 썩지 아니하고 비축해서 저장한다?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준비한다 할지라도 아니 저장할 창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썩지 아니하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먹을 양을 얼마를 측정할지 노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식 준비할 수 있도록, 이 8명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일일이 방법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계절도 조정하여 주시고 온도도 조정하여 주셔서 썩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노아 생각 이 정도면 되겠지요. 양식을 비축해서 노아 방주에다 넣습니다. 그거 갖고 안 돼. 더 넣어. 이 정도면 될까요? 아니야, 더 넣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양식이 노아 8명, 노아 가족 8명이 굶지 아니할 정도로, 그리고 이 동물들이 이 배고파서 그 노아 방주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지 아니할 정도로 양식을 충분하고 썩지 아니하고 안전한 양식을 준비하는 줄 믿습니다. 아니 사계절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1년 12달을 이 배 안에서 지내야 되는 거잖아요. 노아가 그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법대로 양식을 준비한다? 100%다 죽어요. 다시 말해서 양식, 이 떡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습니다. 이 떡을 누가 주겠어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양과 그 방법을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양식, 이 떡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떡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 나의 실력으로, 나의 힘으로 이 양식을 준비하고 이 집을 준비해서 방주를 준비해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방주도 지어주셔야 되고 양식도 허락해 주셔야만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홍수가 내려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노아 가족을 살렸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방주를 주셔서 방주 안에 타게 하심으로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두 번째는 그 방주 안에 양식 떡을 주셔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어요. 떡도 있어야 하지만 양식도 있어야 하지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물. 하나님이 물도 주셔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자, 방주를 탔어요. 먹을 양식도 충분해요. 근데 물이 없으면 죽어요. 사람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양식을 먹어도 모든 것을 삶아야 되고 끓여야 되고 물을 통해서 모든 양식을 처리해야, 요리를 해야 사람이 먹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가 40일 밤낮 어마어마하게 내렸습니다. 지구 속에 물은 전부 다 지면을 덮었는데 짜서 먹을 수가 없어. 온 땅에 바다라는 거예요. 바다.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맑은 물이 아니다. 아니, 땅속에서 솟아오르고 하늘에 쏟아지니 그게 어떻게 정제된 물이겠어요. 그래서 노아 가족들은 이 물을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년 12달 또 물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비가 그쳤어도 1년 12달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노아가 마실 물도 준비해. 요즘 같으면 페트병에 물을 쌓고 쌓아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먹을 수 있지만 이때 당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노아가 어마어마한 장독을, 큰 그릇을 준비해서 물을 아무리 비축해서 노아 방주에다가 넣어 놓는다 할지라도, 아니 1년 12달 먹을 수 있는 물을 어떻게 준비하겠느냐? 준비 안 되죠. 어쩌면 그냥 이 한 달 동안은 먹을 수 있는 물을 준비했다 쳐요. 그러면 노을 지고 막 파도 치는데 그 가운데 물을
장독에다가 덮어서 밀봉시킨다고 할지라도 물이 가만히 있을까? 야, 이거는 기적인 거예요. 그 방주 안에 물이 얌전하게 있어서 노아 가족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그대로 보존된다? 그게 기적이더라. 자, 그런데 하나님이 40일 동안 비를 내리시고 또 1년 12달을 배 안에 거하게 하시는데 노아의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살살 내려주셔서 먹을 수 있는 물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맑은 비를 허락해 주셔서 그 물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시시때때로. 그러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이 물을 공급받을 길이 없다.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두가 홍수로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주를 주셔서 살려주시고 양식 떡을 주셔서 살려주시고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심으로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방법으로 생명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는 창세기, 구약에 있는 창세, 홍수 사건이잖아요. 구약의 사건이잖아요. 구약의 노아 시대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노아 가족을 살려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으로 만연했던 이들을 살려주시는 상징적인 사건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한번 봅니다. 20절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그들은 여기서 누구냐면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믿지 않았어요. 노아의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방주에 탔는데 그 수가 8명 노아 가족. 자, 그러니까 방주에 타지 못한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은 노아 방주에 타지 않았어요. 복종한 자들은 노아 방주에 탔습니다. 자, 물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오르고 온 지면이 땅을 덮는데 그 가운데 구원을 얻은 자, 생명을 얻은 자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싹 죽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누가 죽었느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복종한 노아와 그 가족은 살아나고, 이게 노아 사건인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베드로전서에서 설명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은 창조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상징적인 사건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잖아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예수 그리스도를 노아 홍수하고 예수님과 연결하고 있는데, 이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
이 홍수 사건을 세례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대. 그러니까 노아 홍수와 예수님 사건은 같은 사건이다. 그러면서 뒤에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러니까 노아 사건 때 방주를 주시고 떡을 주시고 물을 주셔서 살리셨는데 그 살리신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방주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떡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물 생수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괜히 주신 게 아니더라. 성경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사건은 예수님과 관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 예수님 때문에 그 사건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구약 성경은 처음이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여자의 후손 누구?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리고 뱀은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약속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 약속의 의미, 예표의 의미로 사건을 주셔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방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타는 사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밖에서는 환난을 당한대요. 그러기에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주래요. 세상에서는 홍수가 쏟아지는 거예요. 파도가 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 방주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평안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생명을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에 또 기록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버린대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방주 대신 예수님의 방주에 탔습니다. 예수님의 방주에 탔습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방주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래요. 자, 노아 사건 때에 하나님이 떡을 주심으로 양식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방주 대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허락하심으로 생명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생명의 떡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방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아멘. 우리는 방주 대신 예수님에게 탔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공급해 주심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보았던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여기서 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보니까 물과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남김없이. 그리고 그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더라. 21절을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분이다. 물이 세례래요. 예수님의 물과 피가 우리를 덮으사 깨끗이 씻어주는 그러한 정죄할 수 있는 깨끗해질 수 있는 세례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니 예수님이 물이신데요, 그냥 물이 아니라 생수의 강, 생수란.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가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치고 넘쳐서 영생한다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생수가 되어주시니까. 그래서 계시록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보니까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생명수의 강이 넘쳐난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여러분, 이 물을 마시는 것은 다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모든 것이 치료받는 줄 믿습니다. 그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야, 달마다 열매를 맺고 만국을 치료하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모든 것이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수의 강에 헤엄쳐야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을
받아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우리의 질병이 씻겨지고 우리의 허물이 씻겨지고 우리의 문제들이 씻겨져 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생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본문 노아 홍수 때에 다 죽는데 그 죽은 자 가운데서 8명을 살려주셨어요. 노아 가족. 어떻게 살리셨느냐? 하나님께서 방주를 주심으로, 떡을 주심으로, 물을 주심으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사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며 구원해 주심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방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며 예수님 우리의 생수의 강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평안 가운데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셔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생명의 강수를 주셔서 생명의 물을 주셔서 영원토록 강건하며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방주에 반드시 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방주에 탄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받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을 받아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의 강수를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그 생명수를 받아 먹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수의 강물을 받아 먹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방주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강수입니다. 아멘. 자,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